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죠. 약자로는 호 이렇게 쓰는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이어지죠. 그 1부 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했어요.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우신 분들이 있고 요즘 주일학교 때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배워보신 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목록가가 있는데 제일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멘. 가사가 주옥 같죠? 그 앞부분에 다니엘서까지는 우리가 대선지서라 그러고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지금 우리가 찬양한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 그럽니다. 대와 소를 나눈 구분은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사역 많이 한 사람,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량대로 한 거다. 요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1장 1절에 언제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니까 일단 유다 왕을 소개하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때 유다 왕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때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여로보암의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말년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로보암 2세예요.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왕 내용을 좀 보면은 활동 시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럴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왕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야, 베가,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호세아까지 이어지는 동명이인이며 우리 한국 발음으로 거기까지 활동을 이제 쭉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포한 말씀을 그럼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한, 요약이 아니고 정리를 한 시간은 언제냐? 북이스라엘 멸망 바로 전쯤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마리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하는데, 사마리아 그러면은 하나의 큰 지역이기도 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하나의 성읍을 또 사마리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이제 사역하고 썼는데 지금 왕 이름이 8명의 왕 이름이 나왔습니다. 되게 긴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치면은 30년, 약 30년, 한 28년, 30년 조금 못 되는 그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6개월, 스가랴는 6개월 통치했고 살룸은 1개월밖에 통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면은 야, 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정말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혼란했겠구나. 왕도 자꾸 바뀌고, 사실은 뭐
우리 5년마다 대통령 바뀌어도 나라가 들썩들썩한데 왕권이 바뀐다. 이 절대 군주의 그 왕권이 바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쭉 갔습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했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알죠.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심판받은 건 죄로 인해 심판받은 거고 그 죄가 점점점 강해졌을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또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도 하시죠. 경고는 심판이 있을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말씀을 늘 꺼내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당한 이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할까봐 사람들이 심판 얘기, 이런 얘기만 확 듣고 나면 다 죽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표현하실 때에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음녀라는 단어를 쓰시는 건데,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우리 잠언서 지금 우리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처럼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음녀가 되는 거죠. 음행한 거, 간음한 거,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깨트리고 우상에게 간 자들을 그래서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에서는 그 죄인을 향해서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시는데, 호세아는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시청각으로 하나의 그의 삶을 무대 위에 연극처럼 보여주는 삶으로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음녀야 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셨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호세아 1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걸 뒤에서부터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이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이 왜 효과적일까?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하고 남이 그걸 하면 막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음란한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모습은 못 보거든요. 근데 그때 호세아란 인물이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딱 하면 그냥 대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뭐야, 저 호세아가 그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했대,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 음란한 자녀들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말로 안 되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선포해서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러고, 이 땅에 패역함이 가득하며 당신들은 음녀라 할 때 거기서 막 죄를 뿌리고 엎드려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근데 말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음란한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었습니다. 고멜. 예, 시험 보면은 꼭 나오는, 거기에 음란한 여인의 이름 고멜이죠. 그리고 이제 이남 일녀를 낳는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순서로 낳게 됩니다. 맏아들 그리고 중간에 딸, 막내 아들을 낳게 돼요. 이름을 짓게 하는데 이름을 그 의미를 담아야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너희들이 죄인이야라는 걸 보여주죠. 음란한 자녀들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뿌려주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뿌린다는 건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심판에 대한 내용이니까 피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 로는 이제 부정이고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심판이죠. 세 번째 아들은 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세 가지 다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음녀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음녀의 자녀들을 낳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돌아오게 하시는,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돌아오는 걸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첫째 아들은 이름을 바꾸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뿌리인데 뭘 뿌리냐? 전에는 피를 뿌려서 심판을 당하는데 이제는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루하마에서 로를 딱 띄어요. 이게 부정이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루하마가 되죠. 세 번째 막내 아들은 로암미에서 로를 딱 띄니까 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여기서 내 백성이니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음녀와의 결혼해서 낳은 음녀의 자식들이 심판 앞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본문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자,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거는 이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할 때 관계의 회복. 나를 내 남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남편이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달려간 음녀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죠?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장가들리니. 요즘 청년들이 이 말 쓰나요? 궁금해서 무슨 나 장가 가야 돼 이런 말 쓰나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장가가 뭔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는 시집 간다, 남자는 장가 간다.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고 있죠. 이게 단어를 다르게 쓰는 게 이게 남녀 평등의 위배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신다?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신다. 온전한 부부. 물론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이 부부 관계가 참 그 끈이 연약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관계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 이걸 깨닫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 끈끈한 관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인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이런 관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때로는 다툼이 있어도 신뢰가 있으면 끊어지지 않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관계.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우리도 그런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왜 이런 끊어짐이 있느냐? 죄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죄를 지으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음행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것은 너는 음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라고 얘기하죠. 부모의 세대가 음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행을 하고 죄를 지은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광야가 돼요. 8절에 보면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십니다. 뒤에 보면 은과 금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이걸 주시는데 세상에 이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하나님이 그걸 줬더니 바알에게 가서 바쳤네요.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거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다시 찾아오겠다. 저는요, 한 번도 다른 종교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낸 적 없습니다. 저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상에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쉬운 예로 내가 너무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을 다니면은 크리스찬들은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꼭 교회에서 저 어디 산에 단풍놀이를 가면 찬송가 뭐 부르는지 아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계를 볼 때 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여행을 가면은 어떻게 가냐? 예배 안 드리고 가죠. 예배 안 드리고 가고, 진짜 좋다. 좋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안 오셔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동해안이라 그러는데 주일날 전화했더니 그래서 주일날에 왜 거기 있냐고 그랬더니 영상으로 다 예배 드렸어요. 그럼 목사님 헌금 붙였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어쩌나 하고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행사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즐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앞서 있어야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도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위에 있으면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돈을 쓰는 것은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래 가고 저래 가고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은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다가 바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내가 재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열정도 바친다면 그게 우상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 바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럼 행복하겠느냐? 순간 즐길 때는 행복한데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의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목마르고 계속 무언가 그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하죠. 좀 더 자극이 돼야 되고 좀 더 자극이 돼야 되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2장 12절 13절 보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것들을 다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과 금으로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는 우상 앞에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야,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이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얻은 건데 얻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입니다. 자, 2장 3절 4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태어날 때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났지 않냐. 그때로 내가 돌려놓겠다. 내가 너한테 준 것 걷어갈 거야 하시는 말씀이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을 지금 풀어서 하신 겁니다.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 가지고 대신 아들 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계승이 됩니다.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 계승되죠.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예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워가면 자녀들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이 계승이 되는 건데, 반대로 악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타락함도 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그게 당연한 신앙생활처럼 그렇게 살면 밑에서도 그대로 배워서 하는데 그게 신앙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음란한 자들의 자녀는 음란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서 낳은 자녀들이 음란한 자녀가 되죠.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는 음란한 자녀들이 된다면 잘못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그런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는데 끊어지게 되고 그 집안은 음란한 집안이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자녀들을, 이 음란함에 빠진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수치, 전에는 수치 모르고 살았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됐어요.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웠으니까 그냥 단순히 안 입어서 창피해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그 연약함과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 누구도 그런 상태의 타락한 자를 건질 사람이 없다. 어떡합니까? 광야의 메마른 곳에 이제 말라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라는 말이 그 재림 때까지 유효한 거죠.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호세아서 2장 14,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 모든 광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가나안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나안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인데 그 풍성함을 누리다가 포도원을 다 잃어버리죠. 이 포도원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예요. 포도원의 포도 그 즙이 흘러 넘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포도원을 뺏겼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다시 돌려주겠다. 지금은 아골골짜기 그 빈들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아골골짜기를 다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를 그냥 맞아줄 거야. 너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거야. 그냥 너는 회개하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냥 내 품으로 달려오기만 하면 돼. 우리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가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21, 22절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아버지 할 때 맞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조금 전에 그 사람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 땅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풍성함이죠.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부터 그게 다 저주받아서 무너졌는데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천지가 바뀌는 겁니다. 다시 그 포도원이 생기고 그 풍성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느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음녀였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남편을 버리고 떠났던 음녀에게 주어진 은혜, 그 사랑하는 남편이 더러워진 여인을 다시 품고 아내로 삼아준 거죠.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다시 맞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이라는 거죠. 긍휼이 여기신다는 거죠. 요즘 표현을 하면 이게 뭘까요? 찐사랑이라고. 사랑이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할 때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어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제일 힘든 게 긍휼히 여김이 안 될 것 같아요. 속타게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거기서 긍휼히 여긴다. 나를 막 바가지를 그는데 거기서 긍휼히 여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제가. 그러나 그렇게 되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와 결혼하라 하신 이 명령이 남편을 떠나는 음녀의 모습이 우리임을 알리시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이게 뭐야? 아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아니 지금 호세아의 인생에 음녀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자녀들이 음녀의 자녀들이 되는 이 고통을 주시네. 아, 호세아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오니까 그 결혼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호세아가 바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깎아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치에 놓게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건 호세아를 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호세아가 거기서 이게 뭡니까? 왜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됩니까? 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근데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품어주라. 그게 내 마음이다. 너도 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돌아온 여인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말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호세아 2장 23절 같이 읽을 텐데 우리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들이 나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나는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인데 거기서 떠났던 자들을 다시 언약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고 조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이 말이 뭡니까? 죄를 짓고 떠나서 사랑받지 못하던 자들을 내가 다시 사랑하겠노라.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고 인생을 지나왔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부족한 그 모습, 음란한 모습, 죄인의 모습 조금만 지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참 마음이 뜨겁다가도 참 하루 지나고도 이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하나님을 잊고 살죠. 그래도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냥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고 포도원의 과실의 그 포도즙의 기쁨, 그 천국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